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찾아와서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염려입니다. 근심 걱정입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염려하며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사람은 근심하는 동물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정말 이 염려, 근심, 걱정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 염려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염려가 많이 생길까요? 이 염려를 끊을 수가 없을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염려가 많이 생길까? 우선 크게 생각하면 이 죄악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이 염려에서 탈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죄악된, 죄 많은 세상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사단이 죄를 가지고 들어왔고 사단이 뿌려놓은 이 씨, 이 열매, 이것이 염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염려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을 받고 살았던 그 솔로몬도 전도서 2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일평생 근심하며 산다는 겁니다. 일평생 늘 염려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평생 수고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각자 여러 가지 수고하는 모습을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슬픔이래요.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우리가 육체적으로만 생각하면 낮에 일하고 밤에 푹 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밤에도 쉬지 못한다. 어떤 정신적인 부분도 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낮과 밤을 쉬지 못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알게 되면, 죽을 때가 되면 죽음 앞에서는 이것도 헛되도다. 이것도 헛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일평생 근심 걱정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죽기 살기로 수고하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죽음 앞에서는 헛되고 헛되도다.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이 염려, 근심 걱정, 이런 부분들은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염려 해결해 주지 않을까? 하나님은 일부러 염려를 즐기시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요, 그렇게 염려하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염려가 이 세상에 끊임없이 생긴다는 걸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염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라고 합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하나님이 기르신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너무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 여기노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배롭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나의 자녀로 여기노라.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염려하라가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우리가 이 염려에 대해서 한번 쉽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염려라는 것이 뭔가? 염려라는 뜻이 뭔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어떤 것을 문제거리로 인식을 하고 근심 걱정하는 것을 염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또 조금 더 생각을 하면 이 염려라는 뜻이 마음을 나눈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나눈다. 헬라로는 메리무나라고 하는데 이 마음이 하나야지 그냥 평안하게 어떤 문제도 없이 가게 되는데 마음이 나뉜다. 그러면 마음이 둘 이상이라는 거죠. 마음이 둘 이상이 되니까 여러 가지 집중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라는 것은 마음이 나뀜으로 말미암아 한 가지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를 염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에 예수님이 아주 사랑하는 가정이 있었어요. 마리아, 마르다가 살고 있는 그 가정입니다.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초청을 해서 이제 말씀도 듣고 음식도 해드리고 하면서 이렇게 섬깁니다. 이 마르다의 성향은 굉장히 섬기는 것을 잘해요. 그래서 음식도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다 잘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성격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너무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이제 끝나면은 음식을 대접해야 되니까 열심히 준비를 해요.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 언니를 도울 생각 안 하고 주님 발 아래에서 그냥 말씀만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말씀만 들어요. 마르다가 너무 바쁩니다. 너무 급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집중되지 않고 마음이 분산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염려가.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 내 동생 좀 내보내 주세요. 나를 좀 돕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바쁜데 쭉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네요. 하고 마르다가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알았다. 내가 그렇게 하마.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이걸 하든 저걸 하든 한 가지만 택해라. 한 가지만.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마리아는 좋은 걸 택했느니라. 좋은 걸 택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뭐예요? 한 마음으로 하나만 택해서 해라. 둘 이상 나눠져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거 하지 말라. 마음이 나눠지게 되면은요,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상태로 가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염려다.
근심걱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일날 예배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삶의 모습은 또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뭐 직장을 정상적으로 다니고 또 어떤 분들은 사업하는 분이 있고 또 세상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만남의 관계도 많이 있죠. 그런데 열심히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필 주일날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 한 마음, 내가 주일날 예배드려 이것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 시간에 급한 무슨 일이 생겨요. 무슨 약속이 생겨요. 무슨 사업하시는 분들은 중요한 무슨 계약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마음이 나눠져요.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또 뭐 하러 가야 되는데 이 상태가 염려의 상태다. 이 상태가. 마음이 갈라지면 염려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지면 그때부터 근심걱정이 출발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그거 하지 말라. 마음이 나눠지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그 말씀을 들어도 마음대로 안 되고 어떻게 염려가 안 돼요? 어찌 보면은 아무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더라도 우리의 현실 속에는 정말 마음이 나눠질 수밖에 없고 하루에도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 가지 마음이 나눠지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눈은 말씀을 들어요. 귀는 말씀을 들어요. 근데 마음에는 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자체를 어떻게 우리가 없애느냐 이겁니다. 이 자체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 염려에서 해방될 수 없을까요? 염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요? 심히 고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염려 문제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인데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그런 장면인데 그 당시에 이 배경은요. 이 빌립보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울 때입니다. 초대교회고요.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요. 또 유대교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염려가 많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목숨 걸고 믿어야 돼요. 얼마나 어려운 시기인지 모릅니다. 굉장히 핍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니, 현실은 염려 때문에 지금 죽을 직전인데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염려가 많지, 힘들지, 염려는 어쩔 수 없으니까 계속 안고 가. 그러면은 차라리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자,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염려를 해결하려면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염려하지 말라고 했나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염려의 해결책은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 속도되는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뢰를 하게 되면은요, 상대방을 믿잖아요. 그리고 뭐든지 믿기 때문에 그냥 복잡하지 않잖아요. 그냥 어떻게 합시다 그러면 예 하고 따라가잖아요. 다 그냥 내 마음을 나를 그냥 맡기는 모습이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의미 속에는 맡겨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뜻입니다. 왜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돌본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반대로 사람에게 맡겨봐라 이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너를 끝까지 목숨까지 버리면서 돌보겠느냐? 그럴 수 없다. 우리 사람은 한계가 있는 거지요. 우리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에 대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해도 목숨 바칠 수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목숨까지 버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를 지켜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아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외치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을 생각할 수가 있죠. 아브라함을.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 지방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가족들, 조상들도 다 거기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요. 고향을 떠나요. 그러면 어디로 갈까? 확실히 정해놓고 갈까?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떠나요.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떠날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아 하면서 너는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 떠나라. 다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시한 땅이 어딘지 정해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신뢰해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순종이 일어나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순종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보세요.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갈 바를 목적지도 없어요. 어디 가면은 네가 살 잘 준비되어 있는 집이 있다. 그것도 없어요. 막연하게 떠납니다. 막연하게. 여러분, 이게 말이 그렇지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봐요. 저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어디 갈 곳도 없는데 내가 살고 있는 데를 다 정리하고 다 짐 싸들고 그냥 어디를 갑니까? 가더라도 갈 곳을 준비해놓고 이사 가더라도 이사 갈 집을 다 마련해놓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상 때부터 살아왔던 갈대 우르 여기를 그냥 정처 없이 떠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이렇게 순종하게 되고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두려움에서, 염려에서 하나하나 떠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어린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어디 가자 하고 손잡으면은 그냥 따라가잖아요. 뭐 물어보지도 않잖아요. 왜 그래요? 그냥 부모를 신뢰하니까요. 만약에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고 어디 데리고 가서 나를 죽이려고 하나? 나를 뭐 어떻게 하려고 하나? 만약에 자녀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그냥 울면서 누우면서 안 간다고 난리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린 자녀들은 그냥 손 붙잡고 어디 가면은 그냥 따라갑니다. 따라가요. 왜 그래요? 내 부모를 신뢰하니까 그래요. 의심치 않는 거죠. 따라가니까 어디를 가요? 좋은 데를 가요. 경치 좋은 데를 가요. 먹을 것이 있는 데를 가요. 나쁜 데 데려가질 않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쁜 데 염려 속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는 곳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염려, 근심, 걱정에서 과연 어떻게 할까? 순간순간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괴롭히는 이 염려, 근심, 걱정 어떻게 할까? 우리 힘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 가지,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 꼭 믿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정말 염려에서 해결책이 무엇인가? 염려의 해결책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것은 우리가 알았어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염려를 없애기 위해서 해결책이 뭐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기도와 간구입니다. 기도와 간구예요. 염려가 나를 급습할 때, 염려가 계속 나를 괴롭히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킬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염려와 기도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내 속에서 염려가 타오를 때 빨리 끊고 기도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계속 막 내 속에서 쌓이고 올라오고 할 때는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순간 기도하라. 아멘. 기도하라. 기도할 때 염려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염려, 또 염려, 또 염려. 염려가 염려를 낳고 염려가 낳고 막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럴 때에는 순간 그거 끊고 기도하라. 기도를 선택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염려 하나하나를 제거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성경에도 잘 아는 여호사밧 왕이 있죠. 유다왕, 4대왕 여호사밧 왕.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왕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은 복을 받아요. 여호사밧 왕이. 그런데 여호사밧 왕도 사람입니다. 여호사밧 왕도 세상에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염려는 절대 떠나가지 않아요. 여호사밧 왕에게도 염려가 많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 때 평온한 나라에 갑자기 주변국들이 침입함으로 말미암아 유다 지방에 여호사밧 왕에 엄청난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근심, 걱정거리가.
이렇게 근심 걱정거리가 생긴 여호사밧. 여호사밧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염려가 또 염려를 낳고 어떤 그런 쪽으로만 계속 근심 걱정했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순간 염려를 끊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면서 기도했을까요? 역대하 20장 3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오늘도 본문에서 기도와 간구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기도와 간구는요, 그냥 같은 뜻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같은 뜻으로 사용하게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도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 되는데 기도와 간구로 그랬잖아요. 기도와 간구로. 이중 강조를 하는 거예요. 집중 기도하라 그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집중해서 기도해야 된다. 집중해서. 굳이 두 개를 한번 제가 나눠봤어요. 기도와 간구라는 단어를. 그랬더니 이 기도는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그런데 간구라는 것은 개별적이에요. 간구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특별히 필요해서 구하는 것이 간구예요.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여기 보니까는 간구하고 그랬잖아요. 일반적인 어떤 기도를 뛰어넘어 가지고 지금 급한 겁니다. 너무 급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간구한 것이 아니라 온 유다 백성들과 함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마음을 조아리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15절 이하 읽어보면요, 온 유다 백성이 누군가가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어린아이까지 함께 모여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간구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역사합니다. 선지자 야시엘을 통해서, 레위 사람 야시엘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염려가 사라집니다. 현실은 전쟁이에요. 현실은 모압, 암몬, 세일산, 거민 이 세 족속이 유다를 공격하는 이 전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니까 여호사밧 속에 있는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대로 있게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 근심, 걱정 절대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니까,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우리를 두루두루 돌보시니까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전쟁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고 마음에 기쁩니다. 마음에 염려가 사라지고 담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앞장서서 나갑니다. 그러면서 백성들한테 외칩니다. 백성들이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백성들이여, 여호와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선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을 하시면서 모압, 암몬, 세일산 그 적군들을 순간 다 멸망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전쟁에서도 될 수 없는
이 모든 상황, 환경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면 순간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염려가 많고요. 아무리 문제덩어리가 많고요. 아무리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염려보다도 기도자리로 들어가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셔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염려거리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순간순간 정말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는 기도와 간구, 집중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사밧처럼 지금 순간 죽기야 살기예요. 죽기 살기. 우리는 너무 대만합니다. 기도할 때도 너무 한가합니다. 응답이 되든 안 되든 굉장히 편안하게 기도합니다.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은 살벌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요, 순간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긴장해서요, 집중해서요,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다시 6절을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간구하라. 그러니까 기도하라, 간구하라, 아뢰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라. 감사함으로.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 7절에 보면은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어요. 항상 수식어가 붙어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감사해야 되고 예수 안에서 뭐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왜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집중 포화를 하실까요?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 우리의 모든 이 염려,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 세상에서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는 이 사망의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친히 다 담당하게 하시고 그걸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다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근심 걱정에서 해방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질병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왜 나올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거에 대한 감사라는 거죠. 구원의 감사라는 거예요. 구원의 감사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감사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했다는 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심이에요. 이게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보게 되면 또 무엇을 하든지 그랬어요.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여기도 그렇게 나오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그런데 무엇을 하든지 그랬어요. 무엇을 하든지. 영역이 어떻습니까? 아주 폭이 넓죠.
무엇을 하든지는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섬기든지 우리들의 모든 삶 전방위적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고 나중에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았잖아요. 믿으십니까? 그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늘 감사가 기준이에요. 기도할 때에도 감사, 예배 드릴 때도 감사. 뭐에 대한 감사입니까?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사.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요. 감사의 조건이 자꾸 늘어납니다. 생각나지 않는 감사도요. 감사의 조건이 자꾸 늘어나요. 염려하는 것도요. 그렇게 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그냥 자꾸 감사의 조건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오래전에 어느 신앙생활을 잘하는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직업은 양계장, 닭을 키워가지고 이제 계란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런데 그 규모가 꽤 큰 겁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엄청난 그 규모로 이제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남편하고 둘이 하게 되는데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여집사님이에요. 신실한 분이에요. 그래서 돈도 잘 벌고 잘 삽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어느 날 도시로 볼일 보러 나갔어요. 그래서 하룻밤을 이제 밖에서 자고 와야 되는데 이 여자분이 혼자 이제 밤에 거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그런데 웬일인지 불이 났어요. 그 양계장에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불이 활활 타오르니까요. 닭들이 수천 마리 뭐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여기서 저기서 그 닭의 울음소리예요. 그냥 타 죽는 소리. 난립니다, 난리.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 타버리잖아요. 다 타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재만 남는 거예요. 흔적도 없어지는 거예요. 다. 이제 불이 다 타서 새벽에 모든 게 다 이제 끝났어요. 이 여자분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걸 다 뺏겼어요. 재산을 다 뺏겼어요. 온갖 여기 투자해가지고 계속 확대하고 있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잘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뭐가 그렇게 저한테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기도를 한 겁니다. 따지는 기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 여자분이 하나님을 잘못 믿었으면 아마 더 염려하면서 원망하면서 막 이렇게 갈 텐데요. 끝까지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저한테. 계속 하나님 앞에 왜 그러십니까? 저한테. 이렇게 하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 속의 소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귀하다.
한 영혼이. 생각해봐라. 네 남편이 만약에 여기 있었더라면 네 남편의 성격이나 성향이 닭이 타 죽는 걸 보면은 가만히 있겠느냐? 닭을 구하러 불구덩이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래야면 네 남편이 어떻게 됐겠느냐? 네 남편은 여기 없으므로 생명에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그 순간 맞다. 내 남편은 안 죽었지. 내 남편은 살았지. 하고 그때부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목조목 감사 기도가 더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감사 이렇게 하는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마음에 염려가 다 사라지고 그리고 다시 한번 소망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째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걷잡을 수 없이 복을 주시더라. 그래서 뭐 정말 갑부가 돼가지고 뭐 어떻게 살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 자녀도 잘 되고 잘 살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 어떤 염려 속에서도 감사, 이 감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반드시 주시는 그 한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 평강. 반드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염려 이런 것들은 다 떨쳐내고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은요, 사람이 어떻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평강을 어디에다가 주느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평강을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사람 감정의 중심지가 마음이에요. 사람 감정의 본거지예요, 이 마음이. 그리고 이 생각이라는 것은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선택. 이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어떤 선택이 생각입니다. 학문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 출발해서 생각으로 연결되는 거죠. 마음과 생각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은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뗄 수 없는 관계.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에 뭘 심어놓는다고요? 평강. 이 평강은 뭐 내가 돈 잘 벌어서 기분 좋다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루 종일 뭐 쉬니까 편안하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염려, 두려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같이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선포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땅 위에서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도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초월하고 오히려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진정 평안, 평강, 화목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인사할 때도 상대방을 축복할 때도 늘 평안하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먹는 것도 없고 굶어 죽는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바라보면 처음 인사하는 게 뭐예요? 식사하셨어요? 그거잖아요. 식사하시오? 하고 식사.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사하라 한 것은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한번 옆에 분한테 한번 해보세요. 샬롬. 발음은 잘 하셔야 돼요. 또 에이레네 또 해보세요. 에이레네. 예. 그래서 우리는요 늘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도 평강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염려,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염려는 사라지고 평안이 우리에게 온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평안을 잠식시키는 암세포와 같아요. 염려는 하나님의 평강을 잘라버리는 암세포와 같아요. 마치 잔잔하고 고요하고 깨끗한 물에 확 틀어놔가지고 흙탕물로 만드는 미꾸라지와 같아요. 염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내 마음대로 해결 안 되는 이 염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이것을 우리가 마음과 생각에 가득하면 모든 것은 해결됩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염려를 어찌할꼬 고민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고민해도 해결 안 됩니다. 오직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여서 모든 삶 속에서 근심 걱정 떨쳐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